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맞도록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부류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박노해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의 시 중에 같은 것을 바라보며 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시를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거라지만 사랑은 함께 앞을 보며 걸어가요. 서로 마주보기만 하는 사랑은 바람이 제 마음대로 불어가듯 변덕스러운 운명에 이끌리지만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랑은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영원히 푸르른 저 소나무처럼 함께하는 혼자로 빛나는 길을 걸어 올라요. 참 아름다운 시죠. 박노해 시인은 이 사랑이란 마주보는 것을 넘어서서 같은 것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서로를 바라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잠시라도 잊을까 놓칠까 싶어서 그렇게 뜨거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내일에 대한 같은 계획,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를 한 몸과 한 마음이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면은 한 곳을 바라보는 거죠.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본문은 다시 한번 초대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은 우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전해 들은 사람들,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보고 알고 만나고 믿던 그 사람들은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요. 이제는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며 그 방향을 향해 걷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된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가야 할 목표이자 목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고 그것에 목매어 살았다면 이제 이미 시작되고 다시 완성될, 언젠가 다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함께 바라보면서 그것을 함께 살아나가는 공동체, 그것이 초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였고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 세 번이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그 부르심의 목표의 소망도 하나다. 그리스도께서 하나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 각각의 지체들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까지는 각자 다른 소망, 다른 목표,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두가 못 박혀 죽으면서 다 한 뜻, 한 소망을 가진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각자 다른 예수, 다른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다른 몸, 다른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같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다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거죠. 나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성령님이 제각각 여러분이 아니라 다 한 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방향을 나아가야 하는 신앙 공동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가 같은 마음, 같은 소망을 품고 한 목적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운명을 지닌, 그러한 소명을 지닌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다라는 말입니다. 처음 시에서도 이 박노해 시인의 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바라본다라는 말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잠시 시선이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시켜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것에 마음을 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길 가다가 멋진 차를 봐요. 그 차를 한참 뚫어지게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사진에서 인터넷으로만 보던 차가 쫙 지나가요. 막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그럼 그 차를 바라보잖아요. 다 사라질 때까지 그 차를 보면서 이야 멋있다. 뭐예요? 잠시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차 위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두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어떤 것에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종종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이 있죠. 우리의 주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많이 고백하시잖아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하죠.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 주인과 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런 표현이 더 정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표현에 많은 위로를 얻지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지으신 자와 지음을 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것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물주, 그 창조주가 스스로 우리의 아버지가, 그 지음을 받은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시고 때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원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이 맞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또 올바른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한자의 주인 주자를 말하는데요. 영어는 로드라고 하죠. 근데 이 주인 주자, 이 한자에는 참 재미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어원이 참 재미있습니다. 왕이라는 한자 위에 획 하나를 딱 얹어 놓은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한자는요, 촛대 위에서 촛불이 타고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어떤 획이 합쳐져서 무슨 뜻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촛대 위에서 초가 타고 있는 모양을 의미하고 있는 게 주인 주자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밤에 집안을 밝히는 중심이라는 의미에서 이 주인이라는 의미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좀 재밌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은요, 세상의 이치와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밝히고 있던, 우리의 주인이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밝히는 촛불이 되고 우리가 그 밝히는 길을 따라서 걷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무엇이 밝히냐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삶을 밝히는, 그 길을 밝히는 주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우리를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께서 밝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한 소망, 한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 양승현 목사의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 성도의 하나님 다르지 않잖아요.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께서 이제 한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표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정작 그 삶을 밝혀주고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 있죠. 뭡니까? LH 공사의 땅 투기 사건입니다. 온 나라가 시끄럽고 그것을 본 온 국민이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좀 억울하더라고요. 물론 알려준다고 해도 땅 살 돈은 없었지만 어떻게 저렇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꼈을 겁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그런 말들을 뱉어내서 온 국민을 더 분노하게 만든 이들도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부당한 방법이라도 어떻게 이득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세상에 정말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참 씁쓸했고, 한편으로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동두천 저쪽에 이제 신도시가 들어선답니다. 그 공사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목사님만 알고 계셔요. 거기다 우리 교회 땅을 사놓으면 우리 교회가 나중에 크게 건축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건축헌금으로 거기 교회 땅을 삽시다. 이러면 저도 솔깃할 것 같아요. 고민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것이 우리의 주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냥 분노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것을 우리의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자는 말입니다. 예전에 고대 문헌학자인 배철현 교수의 페이스북에서 한 글을 보았는데요. 마몬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이 그림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요한 야콥 베버의 만몬과 그의 노예라는 제목의 목판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지 모르는 그림인데요. 제가 주보에도 한번 글을 썼던 그런 그 주보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물질의 우상인 만몬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배철현 교수의 글을 인용하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존재로 등장하는 이 만몬은요, 만모나스라는 아람어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 만모나스라는 이 단어 혹은 만몬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전 2세기부터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해 쿰란 동글에서 나온 사본에는요, 처음으로 돈을 의미하는 만몬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마모나, 즉 만몬을 어원으로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요, 이 만몬이라는 단어는요, 믿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의미하는 아멘에서 나온 말이 만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뢰하는 그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이 만몬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의미심장한 단어가, 이 의미가 이 단어 하나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 욕심이라는 괴물이 이 만들어낸 또 다른 존재가 생겨나는데, 그 만몬이라는 것이고요. 그 만몬이 결국 주인 하나님 대신에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신뢰하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처럼 이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요, 결국에는 이 만몬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천향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이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온전한 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는 길을 향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나아갔으며, 그를 위해서 그들은 공동체의 이런 누구 하나라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좀 다른 본문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으로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 안에서 막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시작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제 너희가 살아왔던 방식 말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왔던 방식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새로운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이방인 공동체에게 서신을 쓰기 한참 이전에 이미 초대 공동체의 성도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된 초대 공동체의 삶의 방식은 누가 가르치거나 강요함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했고, 그 안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런 삶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왜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됐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지. 바울은 나중에 그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그들 안에 그런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 비밀을 깨달아서 나중에 그것들을 이방인들의 삶에, 이방인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갔던 삶의 방식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재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일이었어요. 뭐 많은 삶의 방식들이 있겠지요. 뭐 이적들도 일어났을 것이고 그들이 참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갔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했던 일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초대 공동체의 삶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물론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고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볼 수 있는 삶의 특징을 제일 먼저 설명한 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또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말은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도 나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인데요.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누가는 초대 공동체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매우 파격적이거나 혹은 보기 드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자신의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뭐 오늘날에만 힘든 일이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 쉽게 포기할 수 있었겠어요? 옛날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LH 직원들의 비리를 이야기했는데 포기는커녕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늘리고 부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을 움켜쥐려 하는 것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한결같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를 것 같습니까? 막상 그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아내가 성이 전주 이씨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이제 유치하게 집안을 놓고 싸우죠. 당신은 뭐 집안에 변변한 사람 하나 있어? 유명한 사람 하나 있어? 양시 중에 뭐 역사책에 올라온 사람이 있어? 그럼 저는 굳이 이제 역사책을 뒤져가지고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한 그 인물을 탁 대면서 그래 나오는 사람 그 사람 우리 집안 사람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씨에는 뭐 TV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세종대왕도 뭐 이 씨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럼 제가 이 씨 중에 한 명을 딱 거론하면서 그 자랑을 묵살하는 게 누구냐면 이완용입니다. 당신 집안에 그 나라 팔아먹으면 이완용도 있네. 그러면서 이제 유치한 성씨 싸움을 하곤 하는데 우리가 친일파의 만행을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배워서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종종 그 역사를 배워서 알고 있는 그 친일파의 만행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다시 그려지고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재물을 얻으려고 나라를 팔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파렴치한 행동을 저지를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합니다. 여러분도 했지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누군가가 당시 친일파가 얻었던 재산의 규모를 오늘날로 환산했는데 그 돈의 규모가 억 단위를 넘어서 조 단위로 가더라고요. 당시 이완용이 그것을 나라를 팔아서 얻은 그 재산의 규모가 오늘날로 따지면 조 단위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돈이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당신은 나라를 팔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고민되죠. 이제 슬슬 뭐 1, 2억 정도야 어떻게 그런 돈에 나라를 팔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조 단위로 가니까 슬슬 흔들리죠. 여기서 글 쓴 사람이 이렇게 써요. 나 같아라도
그 돈이 주어진다면 나라를 팔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밑에 댓글을 보면 정말 나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댓글이 정말 수도 없이 줄을 이뤄서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조 단위의 돈이, 조도 아니에요, 뭐 1000억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면 나를 팔 수 있을 것 같죠? 뭐 나라까지 아니어도 우리 신앙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위해서 눈앞의 이득을 포기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닌데 믿음을 위해 소유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34절, 35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시인한 이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물질이 주인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가 촛불이 되고 예수가 그 길을 밝히 보여준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보여준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예전엔 삶의 길이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삶의 길이고 방향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목적이 된 사람들에게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공동체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라고 성경은 그들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어려운 숙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더불어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서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바나바이죠. 바나바.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고 그는 키프로스 섬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역시 다른 이들처럼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별명처럼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걷도록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나바의 이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일이 그 당시에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일을 행했을 것이고 바나바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쉬웠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겠죠. 우리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히려 그들보다 더 쉬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처음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이들이 있었고 그 길을 우리에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 이 짧은 6구절에 나오는 초대 공동체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늘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주의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들의 삶의 방식은 성령 충만함 이후에 일어난 자발적인 헌신이었고요. 또 그 당시 그들 공동체의 상황에서 필요한 모습이었기에 한시적으로 보여줬던 특별한 삶의 방식이었어요.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해서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일들이 그렇게 빈번하게 계속적으로 자주 일어났던 일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삶을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제가 초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지금 가서 다 집 팔아가지고 다 교회에 바치고 교회 건물 사서 다 그 안에 들어 삽시다. 이러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왜곡해서 아까 말했듯이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못 인용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는 그 아주 악한 집단이 바로 이단이에요. 뭐 이만이라든지 뭐 박태선이라든지 옛날에 그런 많이 봤잖아요. 이 이단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마음, 이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몸소 삶과 죽음으로 밝히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더불어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 모습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도와야죠. 우리의 능력이 되는 힘껏 우리는 서로 그 길을 걸어나가기 위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 위로의 자녀, 위로의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이 주인되지 않는 마음, 한 마음 한뜻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시에 나오는 구절처럼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랑,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러한 삶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혼자 이뤄갈 수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은교회 그리스도의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가 힘을 합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물질이 돈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찮은 도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뤄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주인 되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